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3장 8절과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가인에게 세 가지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향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이 말은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사는 동네가 어디지? 네 주소가 어디야? 네 혈액형이 뭐야?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사실 다 알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어느 곳에서 사느냐, 네 동네가 어디냐, 아파트냐, 또한 연립이냐 이걸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네 형편과 처지가 어떤 처지냐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반가이 만나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였건만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악도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기 바랍니다. 왜 숨었느냐?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죄에 앉았으면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머리가 땅으로 꺼지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여러분 부끄러워 숨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어지기 때문에 숨었고 부끄러워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했다면 하나님 낯을 피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죄짓고 부끄러우니 나무 사이에 숨고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의 종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말이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여러분들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는가? 오늘 여기 앉아있건 나는 네 몸뚱아리는 있지만은 네 마음은 저 심지 밖에서 떠돌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주중에 있어 하나님 낯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혹시 있는 건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없이 던져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금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목표의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느냐? 얼마나 귀중한 질문인지는 모릅니다.
바라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기억할 만한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언제나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할 만한 그런 신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나 방법에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나에게는 퍽 좋지만은 이웃에게는 해가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렇게 괜찮아요. 남에게 해가 된다면 그건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그것이 나에게 해를 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다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는 특정한 방법이 좋은데 저기서는 바로 그 방법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길이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여기서도 어디서나 다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저분은 이제 그리스 총장, 초대 총장입니다. 아테네 대학. 저분은 기원전 47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석공이었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유명한 철학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대학에 가면 저번에 이제 가두었던 감옥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저분은 철학사로서의 유명한 명성을 남긴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소크라테스, 내 말 좀 들어보게. 소크라테스는 친구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말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세 가지. 여과기에 걸렸는가? 여과기가 뭡니까? 걸러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여러분 당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오늘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친구에게, 친구여, 지금 자네가 하고 싶은 말들을 세 가지 여과기에 집어넣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이 친구야, 우선 진실이라는 여과기라네. 자기가 말하려는 것이 모두 진실인지 확인했는가? 라고 묻자 그 친구는 아니, 난 그저 소문을 듣고 라고 말끝을 흐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내가 눈에 보았을지라도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도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냐고 어떤 국회의원처럼 말입니다. 마구 국민들에게 그 더러운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책임입니까 그거? 여러분, 진실 아닌 것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아멘. 거짓된 소문, 잘못된 거, 잘못 본 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진실인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후에 말하시고 확인 전에 입 닫으세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다시 좋아, 이번엔 두 번째 여과기는 선이라네. 지금 자네가 말하는 그 말이 적어도 들어서 좋은 이야기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 그 반대야. 그럼 차라리 말하지 말게. 좋은 이야기 아니면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여과기를 걸러보세요. 지금 자네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인가? 지금 꼭 해야 되는 말인가? 라고 묻자 그 친구는 글쎄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또다시 말끝을 흐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 또한 들어서 선한 이야기가 아닌 것,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입을 닫고 열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는 더럽게 하는 것이, 입만 싸가지고 말입니다. 입만 벌리면 딴 사람 얘기, 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 말 안 해요. 모자란 것들이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른 사람들 티를 찾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아니면 당신에게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진실이냐? 그게 진실인가? 그런 말이에요. 진실 아니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요? 그게 좋은 이야기냐? 들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뭐들 합니까? 세 번째는 뭐요? 꼭 필요한가? 그 말이. 여러분, 세 가지만 쫙 여과기에 걸린다면 적어도 우리는 말에 올무에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않고 입만 싸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헛된 이야기, 가짜뉴스, 남의 말 함부로 막 해고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진실인가? 두 번째는 들어서 좋은 이야기냐? 세 번째는 지금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죄롭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래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도 모르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니 그냥 묻어둔다면 적어도 그 말이 자네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걸세.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 닫으면 그 말이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하진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죄롭습니까?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정말 누군가, 이분은요 아마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국의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물리학자고요. 1706년에 태어나서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분이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 리브 가운데 그 가장 좋은 대학 8개 가운데 바로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하나입니다. 저 학교가 누가 나왔느냐? 유명한 안철수 씨가 바로 저 학교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오래된 그런 학교입니다. 유명한 그런 학교. 근데 저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10가지 생활 수칙을 말합니다. 자기애는 정말 살아가면서 10가지 수칙을 꼭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절제를 실천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너무 배부르게 배만 떵떵 두드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일하라고 먹는 것이지 그냥 먹고 잠이나 자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대화를 늘 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담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말이 많으면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속이 찬 사람이 없어요. 잡담을 늘 때때로 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한번 지나갈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은 2번 오지 않습니까? 오늘 2022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날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건 엄청난 그런 죄악입니다. 다섯 번째로,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꼭 피한다. 여러분, 극단적인 말,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이 아닌 것, 들어서 선한 말이 아닌 것, 지금 꼭 안 해도 되는 거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입만 조심해도요, 미움은 당하지 않아요. 왜 미움을 당하느냐? 입 조심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왕따 당합니까? 입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예요. 입만 조심하면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항상 청결하게 하는 생활. 마음도 주변도 사무실도 화려한 것이 아니라 늘 깨끗하게 청결한 그런 생활이 좋습니다. 어느 집안에 들어가봐도 현관이 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화장실에 가면 깨끗한 그런 화장실. 뭐 비싼 집을 화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게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마음까지도 지저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돈은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사용해라. 돈 원 없이 벌을 것만은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수백 년 전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덟 번째로, 내가 본받을 만한 인물을 선정하고 이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꼭 정해라. 이게 멘토라, 그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본받고 멘토로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한 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언제나 이런 생활 수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약속들 지키세요. 또한 시간들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지 아니하고 시간 잘 못 지키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큰일 할 사람 못 됩니다. 여러분, 시원석교회 정 목사가 시간 어기는 거 봤습니까? 이 방송 다 들을 텐데. 나 시간 안 지켜. 여러분, 시간 지키는 거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조금 먼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배와 약속해도 먼저 나가서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 않는 사람은 습관이고요, 시간 안 지키는 건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10번째는 정욕에 빠지지 마라.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욕구, 특히 성적 욕망에 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라도, 지중해 바다에서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칼날이나 적신이나 죽음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만 꼭 있어야 됩니다. 시험 드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잘못된 자리에 가면 당신 자신도 거기에 물들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이웃과의 관계는 원만하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려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동생 죽인 것을 하나님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처음부터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형 가인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던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잡니까? 그렇게 항변했어요. 이건 반항이에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잡니까? 오히려 반항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네가 지킬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동생을. 응? 어디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잡니까? 어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대듭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잡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냐? 네가 동생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아들은 어디 있느냐? 네 부모는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동생에 대한 책임이 형에게 있다는, 너에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책임은 믿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누가 말해도 부모에게 있고요.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은 돈 많은 자들, 부자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준엄한 물음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한 교도소에 생수가 2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 2명. 한 사형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 죄인이고요. 그래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형까지 받았죠. 또 한 사람은 5년 때 동료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형수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그걸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형수는 간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몸을 팔겠다. 그 대신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다오. 결국 그 사형수의 몸은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팔렸죠. 그래서 그에게는 매일 풍성한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형수는 실컷 먹고 제사를 뜯어먹는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내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지 소원대로. 다른 사형수는 자신이 가진 약간의 돈을 저축했다가 그걸 어느 교회 예배당 거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당식 날 사유자가 그의 헌금 사실을 알렸고 그 모임에 참석한 신문기자가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에
모범수로 석방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죠. 아멘. 여러분들 자유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돼지가 젖소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햄과 베이컨과 고기를 제공하는데도 저놈의 돼지는 게으르고 더럽고 미련함의 상징으로 평가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고기를 주는데 왜 나를 꼭 멍청한 놈 뭐라고요? 돼지같이 먹죠. 뭐 잘 먹으면 돼지같이 잘 먹는 놈. 왜 자기는 그렇게 모질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돼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불평 아니겠습니까? 너는 사람들을 위해 단지 우유를 제공할 뿐이다. 조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몸을 희생해 유익을 추진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칭찬하지 않아? 돼지가 자꾸 불평합니다. 조수는 한참 생각을 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너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지만은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신선한 우유를 제공한단다. 야, 바로 그 점이 다르다. 그제서야 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후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이술주의에 선한을 행하는 것은 더욱더 값진 일이요. 아멘. 값지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건만은 살았을 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과 재물의 구두쇠가 절대 되지 마세요. 오늘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오늘 뿌린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잘못한 사람 내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해야 내일도 잘하고 모레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못한 사람 다음부터 잘해야지. 언제나 그분은 항상 다음부터요. 평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뢰받고 지금 회개하길 바랍니다. 지금만이 기회예요. 지금 하지 못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지금 해야지. 나중에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해야지. 거짓말이에요. 지금 못하는 사람이 언제 내년에 죽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핏소리가 호소하는데 모르겠습니까? 핏소리가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는 이상,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무엇인가 하죠. 죽어야 아무것도 안 하지. 살아있으면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하원동산에 가면 죽은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무엇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무엇인가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악한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을 줄 모르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 하거나 선한 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인 악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네가 한 일이 뭐냐 이걸 추궁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비유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렇게 말씀. 이건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복받을 자리이고 왼편은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소 되지 마세요. 가론유다 되지 마세요. 요나 되지 마세요. 니만 죽을 거예요. 네 영혼만 피폐할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해도,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 악한 일, 어떤 일 선한 일, 똑같이 살아도 어떤 분은 오른편, 어떤 분은 왼편. 한 사람은 복 받는데 한 사람은 저주받아요.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옥에 갇힌 자와 병든 자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에게 어려울 때 너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를 위해서 무엇을 네가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70년 되었습니다. 71년째 되지만은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요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바로 살아야지. 내 자가 버림받으면 역사가 70년이 못하고 100년이 못하겠습니까? 남아메리카에는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는요 배고플 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배가 부르지만은 그 속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서 그 열매를 먹다 보면 결국 죽게 된다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 연년인가 제가 브라질 이과수 폭포를 가는데 그 앞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이상하게 나무를 잡아먹고 살아요. 나무가. 여러분 그 나무가 나무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 또 이 나무는 열매는 탐스러운데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과 사리성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영향이 없는 나무 열매를 먹음과 같이 허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꼭 먹기를 바랍니다. 수고 이상으로 거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몇 배 복을 줬어요? 100배나 복을 줬어요. 왜? 하나님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왜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역량대로 준 거예요. 능력이 많은 분들은 많이 받을 것이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아서 단 하나 똑같은 결론은 뭐냐? 최선이에요. 1달란트 받은들, 5달란트 받은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1달란트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로 남겨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땅에 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배로 남겨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주받거나 정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실업인들 특별히 장로님을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장로들 계시지만은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개떡 같은 자들도 있지만은 정말 좋은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기에 이 나라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지요. 아멘. 장로들이 복 받아야 큰일 하지 뭐. 장로가 복 받지 못하고 빼빼 말라 비떨어져서 말입니다. 언제나 헌금해도 꼴찌 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그거? 세상 사람들 그래요. 야 장로가 돈 있어야 장로겠더라. 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헌금도 많이 하고 큰일 하죠. 여러분 큰 물질의 복도 다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일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큰 복 받아서 큰 인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마더스 장로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고요.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속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에도 그 옛날에 50만 달러를 헌금했고요. 또 어떤 때는 7억 달러를 쾌척해서 선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7억 달러가 얼마나 될까? 7억 달러가 1200 곱하기 7 하면 돼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해라. 7억, 80억이 아니라 한 8천억쯤 되는 거예요. 몽땅 벌어서 몽땅 이렇게 아주 막 기쁜 마음으로 쾌책했어요. 그걸로 선교제안을 설립했고요. 어느 날 그는 기자로부터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더랍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은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하면서 5가지를 이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알고 싶어? 첫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날은 내 날 아니라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기쁜 대로 주 앞에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말하자면 주일날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두 번째로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온전한 11조예요. 딱 지가 띄어먹어버리고 적당히 하는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그분의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기 전에, 신문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 첫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이 땅에 성공했어요.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장로님도 세 번째까지 다 되죠. 딱 맞잖아요. 네 번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라. 이게 네 번째 그분의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네 번째까지 됐죠. 장로님도. 다섯 번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해봐라. 여러분 돈만 많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합니까? 오늘도 보세요. 영숙이들 보세요. 우리 교회 부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축복을 줬습니까? 장로님은 내 방에 와서 목사님, 영숙이 보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준 장로가 그만하면 정말 잘한 것이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줄 몰라. 은퇴 장로가 저렇게 하면 많이 하는 것이 언제나 박동진 장로, 장보건 장로, 언제 은퇴 장로가 1등, 2등 아닙니까? 저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또 시우 장로도 못하는데.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신앙의 복 받으시고요. 아멘. 무죄의 복도 많이 받길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많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많이 복 받아서 많이 써야지요. 이런 축복들을 다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더스 장로는 이 5가지 신앙 철학을 평생 지키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간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하루에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거.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를 모시는 거. 다섯 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쓰기를 노력하는 거.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너 다 바치라는 것입니까? 노력하라. 그런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고, 지금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 여러분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큰 복 받아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지금 있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